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공동체에서 지혜로운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느 갤럽 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가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감 있는 사람, 세상에서 직관이 인스피레이션, 위에서부터 내리는 어떤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길을 찾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특별히 오늘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오늘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는 사람,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령 충만 받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 받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어.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어인데, 이걸 대비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술을 마셔야 취하고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받아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밭에서 일한다고 술 취하지 않습니다. 아니, 술통이 창고에 그뜩그뜩 쌓였다고 해서 술 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술을 한 잔, 두 잔 마셔야 취하는 겁니다. 누가 술에 취하는가? 술 취하는 사람들 보면은 술이 땡기는 사람들이 술 취해요. 땡긴다고 그래요. 저는 그 땡기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술이 그렇게 땡긴대요. 땡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렇게 술 마시고 싶고 술이 그렇게 좋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쯤 되면 벌써 술 마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 금요일 날쯤 되면 이제 또 아주 술로 이제 늘어지게 되고, 술이 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술 취하죠. 또 누가 술 취하느냐면은 남이 권하는 술잔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약한 사람들입니다. 좀 이렇게 권해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술을 취하느냐면은 남의 비율을 맞추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술에 쪄들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방탕한 것이다. 그 술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술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NIV 성경 보면은 be filled with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현재 이 동사는 계속해서 성령을 공급받으라. 여러분,
왕년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것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도 행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또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 없다 보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또 옛날에는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해도 오늘부터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매일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처럼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은 그걸 진단하고 싶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오늘 19절부터 나오는데 그걸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내 입술에 세상 노래들이 늘 가득 찬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노래 좋은 거 많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노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세상 노래 18번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에 달고 살면은요,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그 증거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은데도 감사를 못해요. 그리고 목이 뻣뻣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최고일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결과가 뭐냐? 19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여기 시, 하나님 말씀, 찬송. 찬송은 이 교회 공의회에서 정한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 우리로 말하면 복음송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는 찬송하면 불러야 된다.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찬송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는 진부하고 그래도 복음성이 최고 좋다, 복음성만 부르는 교회도 있죠. 신령한 노래,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신령한 노래, 복음성도 부르고 시도 있고.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뭐냐면은 내 입술에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든 복음송,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찬양함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20절 또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앞에 범사가 나오고 또 항상이라는 그런 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사를 빼고 항상을 빼면은 뭐 감사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는 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아주 발달되었는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아침에 내 통장에서 그 있었던 돈이 다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감사가 됩니까? 오늘 힘들게 모으고 모아가지고 또 어렵게 자동차를 새로 뽑았는데 첫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뭐 이런 거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자식이 먼저 앞을 떠났습니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장례식장 가서는 절대 감사하다는 말은 안 씁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감사한 건 많죠.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도하는 그때 원로 목사님이 그러셔요. 남이 지금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삼가해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감사한 일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식을 앞세웠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기적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섬기라는 거예요. 피차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섬기게 돼요. 용서해줘요. 이해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다 사랑할 사람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쁨,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은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행복하다. 성령 충만은 행복해요.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요즘은 살기가 힘든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거기 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말밑할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사실 누구에게 말해도 말하기 때문에 더 상처받는 경우도 많아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내 성질 못 이겨서 내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그 말하고 그 성질 부리고 또 후회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또 미안해하고 기죽어 살고, 내 성격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약하다고 불행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경을 헤매면서도 감사하는 분이 계셔요. 중환자실에서도 감사하는 분이 계셔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교사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그저 행복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할 수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다 성령 충만받아 행복한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으면 인생의 올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올무에서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이기면 되는데 그 올무를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걸려서, 덫에 걸려서, 인생의 덫에 걸려서 인생을 피눈물 나며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돈의 유혹, 성공의 유혹, 수많은 유혹이 많이 있죠. 무엇보다도 현대는 성적인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하면 인생의 반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성적인 유혹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신앙이 훌륭한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그 다윗인데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피눈물 나는 아픔을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찾아오는 범을 밀려듯이 찾아오는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난해의 기절 보면은 기회를 사라. NIV 성경, 그 영어 성경 보니까 redeeming the time, redeeming은 이렇게 되찾는 것을 말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으로 출망하면은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무엇으로 비유하시냐면은 생수로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이 생수는 성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생수라고 말했습니까? 왜 성령을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생수라고 주님이 해석했습니까? 물에는 살리는 거거든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천에도 지금 비가 와가지고 농부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인도 어느 도시에는 일주일 동안 48도가 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48도면 이게 사람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느냐면은 18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 물이 없다 보면 인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물로 거의 다 짓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물로 생수로 그렇게 주님이 해석하느냐면은 생수,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회복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면은 이 교회가 아름다운 치유의 공동체가 돼요. 성령 충만은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시편 46편을 제가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46편 4절인데,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 조그만 거예요. 한 시내가 그것도 나누어져요. 실개천으로 나누어져요. 절절절 흘러가는 작은 시냇물이에요. 그 작은 시냇물, 작은 실개천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은 누가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요. 오늘 19절부터 있는 이 말씀, 19절, 어떻게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주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머리를 숙일 수 있고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모자라다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주님 때문이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 때문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나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결과를 말씀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성령 충만 받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늘 생각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기억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늘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생각나요. 주님을 기억해요. 주님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예수님 사랑 충만이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은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삶의 해답자예요. 예수님은 삶의 문제의 해답자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셔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성도의 필수 과목이다. 서양 속담에서 가장 무서운 욕이 하나 있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해라.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어찌 보면 수치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10분 기도하신 분은 조금 기도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20분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기도하는 분은 좀 더 늘려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한 30분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면 40분, 50분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은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주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매일처럼 하라는 거예요. 매일처럼 성령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느 교회 단체에서 보낸 성서 그 사복음서를 다 나눠드릴 건데요. 성서를 가까이 하셔요. 성경을 늘 보려고 애쓰세요. 여러분이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조금 줄이고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이런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정해진 예배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라도 와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부터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전도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기에 다른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셔요.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